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거대한 종교 축제를 무대로 목숨을 건 팽팽한 대립이 펼쳐지거든요. 요한복음 7장,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근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주인공인 예수가 도대체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모든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섬뜩합니다. 바로 살해 위협 때문이었어요. 당시 권력의 심정부였던 유대, 특히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6막으로 구성됩니다. 처음엔 위험천만한 순례길로 시작해서 심지어 가족들한테 조롱까지 받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죠. 결국 성전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거기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이 모든 일들로 최고 의결 기구인 공의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라는 축제가 왜 이 모든 갈등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었는지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게 그냥 명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그 자체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축제였죠. 옛날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 그 고생했던 시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 축제 기간에는 정말 독특한 관습들이 많았습니다. 임시로 초막,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걸 짓고 살고 밤에는 성전뜰을 아주 화려한 불빛으로 밝혔죠. 또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흔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의식. 이 의식이 나중에 예수의 폭탄 선언과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니까요. 이제 무대 위로 첫 번째 갈등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공격이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예수의 친형제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려면 이런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대로 한번 보여줘봐. 이건 뭐 격려가 아니라 사실상 어디 한번 증명해보라 하는 식의 비아냥이자 도발이었죠. 아니, 가족인데 왜 이렇게 냉소적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형제들의 도발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좀 알쏭달쏭합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겠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는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성공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결국 예수는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요. 그곳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온 도시가 자신에 대한 소문과 논쟁으로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사람들 의견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칭찬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니야, 저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죠. 도시 전체가 이런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뒤에서만 수군거렸을까요?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서슬퍼런 분위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숨어있지 않고 오히려 가장 대담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바로 종교 권력의 심장부인 성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랍비 학교 같은 데서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권위를 가질 수 있지? 다들 그의 지식의 출처를 궁금해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죠. 예수는 논쟁의 핵심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문제를 딱 꺼내들고 이렇게 묻죠. 사람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준 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고요. 이건 그들의 위선을 겨냥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의 논리는 정말 완벽합니다. 보세요. 첫째, 율법에 따라 할례를 해야 한다. 둘째, 당신들은 안식일에도 율법을 지킨다며 할례를 한다. 셋째, 생각해봐라. 몸의 일부에 상처를 내는 할례도 괜찮다면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건 뭐 반박할 수가 없는 논리죠. 그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그냥 까발려 버린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성대하고 중요한 그날로 향합니다. 모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물 깃는 의식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의식은 가뭄에 시달리는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이자 과거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던 신의 구원을 기념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바로 모든 군중이 이 물 깃는 의식에 집중하고 있을 그 순간 예수가 갑자기 일어서서 온 무리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축제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리는 순간이었죠. 여기서 예수가 말한 생수는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죠. 이 말은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땅에 비를 구하던 사람들에게 그는 차원이 다른 해가를 제안한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막입니다. 예수의 파격적인 가르침과 행동으로 인해 그를 체포하려던 종교 지도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기관이었던 공의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죠. 체포하라고 보냈던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왜 못 잡아왔냐는 질책에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태어나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의 말에 완전히 압조당해버린 거죠. 바로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공회회의 의원 중 한 명인 니고데모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기본적인 법 절차를 문제 삼죠. 아니, 우리 법이 피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사람을 단죄합니까? 이건 누구도 대놓고 반박하기 힘드는 아주 정당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인 반박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너도 저 시골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쏘아붙입니다. 성경을 찾아봐라.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의 말을 깎아내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한 체제를 지키는 물리적인 힘, 즉 경비병들조차 어떤 한 사람의 말과 사상 앞에서 힘을 잃고 무장해제될 때 그것은 기존 권력의 미래에 대해 과연 무엇을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